따라합시다. 돌파.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사람 아세요?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슬림 알카에다의 수장이었던 오사마 빈 라덴. 다른 것이 아니라 9.11 테러 사건의 주범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은 2001년도에 9.11 테러 사건으로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든 그런 주범이었고, 배후에 그것을 사주한 사람이었고, 그렇게 이럭저럭 지내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잡으려고 애를 많이 썼지만 워낙 신출규모해서 잡지 못하던 찰나에 10년이 지난 어느 해 2011년 5월에 미국 특수부대 네이비실에 의해서 사살되었습니다. 사람을 놓고 사살되었다, 이렇게 정리했다, 이런 말 하는 것이 좋지 못한 말이지만, 그럼에도 이 사람이 행한 어떤 짓을 보면은 이렇게 좀 강한 표현을 써도 강한 표현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살되었습니다. 그를 저격한 저격수의 증언에 따르면 그의 가옥에 침투한 지 불과 15초 만에 이 시대적인 이런 어떤 고통을 줬던, 아주 많은 나라에 테러의 공포를 그렇게 줬던 이 참 신출규모란 이 사람을 잡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10년 동안 애를 썼는데, 그런데 훈련되어진 네이비실이 가옥에 딱 침투한 지 정확하게 몇 초? 단지 15초 만에 이 모든 일이 정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를 테러의 공포에 떨게 했던 아주 참 무섭고 또 아주 참 공포스러운 인물이었지만, 훈련된 특수부대가 딱 들어가니까 불과 15초 만에 정리가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적의 심장부에 침입해 들어가서 적진의 주요 기지들을 차례로 파괴하는 고도로 훈련된 특수부대를 보는 것 같은 여러 장면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 진영인 에베네셀에서 블레셋의 수도였던 아스도스로 잠복해 들어가서 또 아스도스에서 다음 도시인 가드까지 진행하고, 또 심지어는 가드에서 다음 도시 에그론까지 계속 옮겨가면서 블레셋의 전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한 인물이었습니다. 오랜 숙적,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 이 블레셋을 이기기 위해 이스라엘은 이전에 수많은 군사를 일으켜서 그렇게 대적했지만, 그러나 두 차례나 참패했습니다. 전쟁에서 졌다, 참패했다, 이런 언약궤를 빼앗겼다, 이런 것들이 그들의 초라한 성적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적혀있는 이 기록들은 놀라운 승리의 기록들입니다. 수많은 군대도 해내지 못한 놀라운 승리를 이끌어낸 주인공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 당신 자신이었습니다. 그 특수부대, 바로 하나님 당신 자신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적혀있는 이 하나님의 승리 이야기는 이전에 우리가 익히 들어보고 또 보지 못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전에 들어왔던 내용과는 굉장히 다른 그런 승리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단 한 번에, 한 방에 블레셋을 손보지 않으시고, 굳이 복잡한 어떤 좀 모습으로 굳이 블레셋의 여러 각 도시를 돌아가며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그들을 손보셨다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징계하신 그 모든 이 스토리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단번에 손을 대시고 단번에 정리하던 이런 패턴과 달리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이상한 패턴으로 좀 더 진부하고 좀 더 지루해 보이는 여러 과정을 통해서 블레셋을 손보고 있다는 점이 좀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데도 그런 방식으로 블레셋을 정리하셨습니다. 거기에 이유가 있겠죠?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풀어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절 말씀부터 이 이야기를 다시 재조명해 볼 때 이 완벽한 승리의 이야기를 있게 한 그 첫 번째 사건,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이 사건의 첫 단추가 뭐냐? 그것은 의외로 실패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실패했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실패, 언약궤를 빼앗겼다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의 실패, 그 이스라엘의 실패에서부터 하나님의 승리 이야기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도스에 이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블레셋에 의해서 빼앗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에베네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 주신 그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그 약속,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에서 블레셋 진영인 아스도스로 언약궤가 옮겨진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누가 모를까봐 다시 한 번 더 성경은 이스라엘이 졌다, 이스라엘이 진 거 알고 있지, 그래서 언약궤 뺏긴 거 알고 있지, 지금 언약궤 어디 있게, 이러면서 한 번 더 우리의 좋지 못한 기억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 기분 나쁜 말씀이에요. 앞선 두 차례의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의해서 무참히 패배했습니다. 오전에 들으셨죠? 오전에 전쟁에 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오후에 썼습니다. 게다가 두 번째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거 정말 치욕적인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사장직을 대행하기 위해 나갔던 홈리와 비데아스는 그 자리에서 살해되었고, 그 충격으로 그의 아비 엘리 제사장도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을 놓고 아기를 낳다가 죽어가던 비나스의 부인이 이가봇 하면서 마지막 이 모든 사건의 내용이 뭔지를 영적으로 정리를 딱 시키고 세상을 하책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나님이 더 이상 잊지 못할 이스라엘, 도저히 상정 못할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가봇의 사건, 이러면서 이 모든 상황을 영적으로 이가봇이라고 진단하고 그렇게 여인이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 당시 유일하게 그나마 영적으로 그 시대를 책임지던 모든 리더십들은 이처럼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어버렸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언약궤, 즉 하나님마저도 적들에게 빼앗긴 충격적인 상황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현주소였습니다.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약궤를 왜 언약궤라고 부르느냐?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상자 자체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서 너희한테 하셨던 모든 약속을 앞으로 뭐 하겠다? 이루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약속을 빼앗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도 꿈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절망이자 처참한 비극적인 결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거 영적인 복음로가 전부 다 차단이 된 상황이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라고 1절에서는 한마디로 보도하고 있지만 이것은 엄청난 절망과 실패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실패와 절망의 결과는 당연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도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은 여러모로 볼 때 실패해야 되었던 존재들입니다. 실패가 당연합니다. 아니 실패해야만 되었습니다. 이미 신앙적으로 부도가 나 있었던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져야 했고 실패해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실패해야만 한다는 그들의 그 상황이 그들에게 오히려 더 유익한지 모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채 잘못 살고 있는데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실패로 이게 일관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안하고 위태로운 상황이고, 어쩌면 심판의 강도가 점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해버려야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쯤에서 실패하게 하신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은혜인지 모릅니다. 실패라는 성적표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걸음을 하나님이 멈춘 겁니다. 이거 누구도 제어 못합니다. 아무도 못 막습니다. 총체적으로 망했기 때문에 망하고 있는데도 더 망할 자리로 눈이 가려워져서 막 달리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그라사 광인, 그 속에 들었던 귀신이 예수님 때문에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잖아요. 돼지떼에 귀신들이 들어가자마자 돼지떼가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절벽으로 뛰어내리잖아요. 그것이 귀신 들린 그 그라사 광인의 미래의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귀신이 이 형제를 배낭 끝에 몰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니까 돼지가 그들이 절막에서 뛰어내리는 몰골을 통해서 귀신 들린 이 형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뻔했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죠. 예수 안 믿으면 배낭에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예수 안 믿고 계속 달려가면 배낭 끝에서 그대로 다 추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괜찮다고요? 지금은 그래도 괜찮다고요? 여러분, 그들의 운명은 아직은 죽지 않았지만 이미 죽은 거와 다른 바가 없고, 아직은 심판받지 않았지만 이미 심판받은 거와 다른 바가 없습니다. 주 예수가 없는 인생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패해서 이걸 멈추게 하는 겁니다. 차라리 여러분, 그래서 눈이 빠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하지 않습니까? 팔을 떼, 죄 짓는 팔을 띄고 팔이 없는 채로 천국 가는 게 낫다 안 합니까? 그러니까 팔을 띄다 눈을 뽑았다 이 말이 뭡니까? 멈추는 겁니다. 아멘, 아멘. 사업이 안 되고 직장이 안 풀리고 반칙하고 시험지 유출하고 답안지 유출하고 스카이 캐슬, 그러니까 그게 뽀록 나야 돼요. 그 뽀록 나니까 해방과 자유가 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캐슬이 되지 않습니까? 제 마지막 편 봤어요. 마지막 편. 뭐 드라마 마지막 편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은혜롭게 다 변화되고 회복되어지고 피남이 버리고 다 모두가 사이좋게 대두이만이.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후회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거 후회하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실패를 통해서 멈추는 겁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뼈를 하나 꺾어야 멈춥니다. 우리의 잘못된, 이미 몸이 죄에 반응했기 때문에, 이미 몸이 술 맛을, 이미 몸이 정욕의 맛을, 이미 몸이 음란의 맛을 봤기 때문에 못 멈춥니다. 이거는 들키고 쪽팔려야 멈춥니다. 은밀하게 만나는 그런 잘못된 만남들, 이게 들키고 뽀록 나야 멈춥니다. 쪽팔리고 부끄럽고 만천하에 공개되어져서 미투 그래서 멈추는 겁니다. 아니죠. 그래서 멈춘 겁니다. 그나마 그놈이 그거 안 들켰으면 계속 해먹는 거예요. 아멘 좀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들추어내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들춘 것을 믿습니까? 이스라엘을 정말로 살릴 목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실패를 줬다는 것을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 실패와 패배가 축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믿습니까? 인생은 더 살아봐야 되니까. 그게 아멘 좀 하시죠. 오늘 뭐가 불통합니까? 오늘 뭐가 짜칩니까? 오늘 뭐가 제대로 안 됩니까? 안 풀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구호입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고 있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그러나 우리는 이 절망과 실패의 사건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이 실패와 절망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가시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나의 실패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낭떠러지에 딱 맞닿았을 때, 우리의 가능성이 재료가 되었을 때,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손을 들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아멘입니까? 부활이 어디서부터 나타납니까? 부활의 징조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죽음이 뭔 말하는 겁니까? 몇 프로? 제로. 죽어서 완전히 소망이 끝나버리고 소망이 절망이 되어버렸을 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죽음이 왔을 때, 십자가의 완벽한 죽음을 통해서 진정한 부활의 생명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이거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고 고난 없는 면류관이 없습니다. 잠시는 낭패요, 잠시는 고난이 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 결국은 끝까지 가는 자가 승리합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곧 이루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부터 이제 일하시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실로에서 그 다음 이스라엘 또 다른 도시였던 에베네셀로 가지고 왔던 언약궤는 심지어는 국경을 넘어 블레셋에 의해서 블레셋의 수도인 아스도스로 옮겨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이 언약궤의 이동 과정을 잘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미 제가 말했습니다. 원래 어디 있던 언약궤였습니까? 실로에서 어디로 왔습니까? 에베네셀. 그런데 실로와 에베네셀은 이스라엘 진영이고, 전쟁에서 피하는 바람에 이것이 국경을 넘어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은 아스타롯이 아니고, 아스타롯은 우상이고, 아스돗이라는 이름이 아스타롯에서 왔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똑똑하네. 그래, 잘했어요. 밥 두 그릇 물어. 놀라운 사건은 이제 지금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미 두 차례 이스라엘 졌지만요, 전쟁에서 피했지만요, 하나님의 안중에는 그게 없고 지금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신전 안에 있는 그들의 신 다곤 곁에다가 뒀습니다. 다곤이라는 신은 블레셋이 믿는 신이었는데 반신반어예요. 그 위쪽이
물고기인지 밑에가 물고기인지 모르겠지만 반신반호입니다. 아쿠아맨 반신반호입니다. 할렐루야. 다곤의 발 아래 하나님의 언약궤를 뒀다. 전리품으로 들고 와서 신전문을 쫙 열어가지고 다곤의 발밑에 딱 뒀다. 아마 거기에는 다른 민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또 다른 전리품들도 아마 자기가 믿는 다곤신, 그 아쿠아맨 밑에다 쫙 깔아놨겠죠. 왜 그러면 그렇게 했을까? 그것은 자신들이 믿는 다곤신이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신보다 한 수 위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고대시대의 전쟁은 영적인 의미가 결부되어 있었는데요, 그것은 누구의 신이 더 센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과 민족의 싸움이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이게 국지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고대시대 사람들의 철학으로는 신들과 신들의 싸움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겼다 그러면 우리가 이긴 게 아니라 우리 신이 이긴 겁니다. 우리 신이 더 우세한 겁니다. 그런 사상에 의하면 어제의 이스라엘과의 전쟁은 바로 다곤이 하나님을 이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리품으로 가져온 언약궤를 신전 안에 있는 다곤 신상 발 앞에 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런 이방인의 종교 개념, 이 고대시대 이방 사람들의 이런 종교 개념, 신관, 이 개념을 우리 하나님 역시도 이것을 10분 활용하시는데요, 다음날 신전에 들어가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다곤 신상이 오히려 여호와의 궤 앞에 엎어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진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리로 시작.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아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블레셋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엄히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의 종교 개념대로 진짜 더 센 신이 누구냐? 너희들 좋다. 너희들 개념대로 내 말하자. 누가 더 센 신이냐? 어디까지는 너희들이 봉창을 열고 이 나무 상자를 질질 끌고 와가지고 패대기 쳐가지고 다곤신 그 물고기 앞에다 딱 뒀는데, 의시됐는데 하룻밤 지나고 난 사이 아무도 출입한 사람이 없고 신들끼리 있었다 치자, 너희들 개념대로. 자, 그런데 다음날 성경표를 보니까 너희들이 숭배하는 다곤 신이 어떻게 됐노? 이 생선 대가리가 완전히 엎어져가지고 땅바닥 쳐박고 있다. 언약궤 앞에서. 아멘이십니까?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다. 얼굴이 땅에 닿은 겁니다. 이 정말 좋게 표현한 겁니다. 성경은 정말로 예쁘게 적은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뒤통수 머리끄댕이 잡아가지고 땅바닥에 쳐박았다 이 말입니다. 뒤통수를 딱 이렇게 움켜잡고 머리카락을, 그리고 버터 들어갔고 땅바닥에 이걸 따라합시다, 쳐박았다. 성경이 도저히 이런 말을 쓸 수 없었던 모양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고생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김 목사는 별로 안 고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따라합시다. 쳐박았다. 이 물고기 새끼. 왜? 생선 대가리 땅바닥에 쳐박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이소. 다곤. 여러분, 다곤이, 자,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다곤이 살아있는 신이라 칩시다. 예? 간밤에 아무도 없고 이 철다스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 다곤신 살아있다 칩시다. 하나님 여호와를 상징하는 임재가 있는 이 언약궤를 들어서 거기 갖다 놨어요. 밤새도록 아무도 안 오고 문을 더 끌어 잠갔어.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해. 자, 다곤이 기뻐했을까요? 밤새도록 다곤이 기뻐했을까? 밤새도록 다곤, 여러분, 밤새도록 두드려 맞았습니다. 하나님한테. 이 새끼, 물고기 새끼, 생선 대가리 이겼다. 밤새도록 눈 깔아. 밤새도록 두드려 맞았어요. 비닐 다 벗겨지고 너덜너덜해져서 다곤이 얼마나 나가고 싶었겠어요. 문을 열어줘야 나가지. 이 물고기가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밤새도록 아무도 없고 하나님 앞에 귀신이 있었으니까 이 귀신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멘 좀 하시죠. 예수 믿는 사람하고 귀신이 맞닥뜨리면 우리가 무서워해야 되나? 귀신이 무서워해야 되나? 아멘 좀 해요. 예? 천하 없는 귀신들이 우글거리더라도 우리가 몰래 한다. 밤에 화장실 가다가, 예? 우리는 무서워가지고 막 노배 가지고 가자. 노배 가지고 패거리를 지어가지고 벼소가도 막 밖에 서 있고 막 이러가 막 한 번씩 안에서 밖에 있나 하고 물어보고. 귀신 무서워요? 귀신이 얼마나 여러분들 힘들어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만날까봐 귀신들이 고사를 지냅니다. 아시겠어요? 누가 공포스러워야 되노? 누가 가위에 눌려야 되노? 누가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아야 되고 누가 심리적으로 상담을 해야 되노? 귀신이. 우리가 왜 저노? 우리가 더 충만해야지. 지금 하품할 때가 지금 이게. 아멘 좀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귀신 다 오라 하십시오. 혹시나 이번 설명절 때 우리 집 아직까지도 제사 지내는 어떤 집안이 있습니다. 친척이 있습니다. 네, 거기 가야 됩니다. 가세요. 굳이 가세요. 그 귀신 손 좀 보이소. 충만하게. 아멘. 여러분 서 있는 것만으로도 문지방을 못 넘어옵니다. 아멘. 겁도 없이 왔다가 우리가 딱 앉아있으면 바로 쫄아가지고, 예? 그때 문을 딱 잠가놔. 못 도망가도록. 박살을 해야 돼, 박살을. 아멘 좀 하세요. 그 밤 누가 공포고? 귀신, 다곤, 물고기, 생선대가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머리를 쳐박아서 완전히 패대기 쳐서 이 물고기 생선대가리가 항복한 모습을 딱 보여준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한테 봐라 하고, 그들의 종교 개념대로 하나님이 더 세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간밤에 확실하게 딱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싸워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자체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하는 두 번째 이 상황 자체가 주는 메시지는 다곤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빠진 다곤을 누가 다시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3절 후반부에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몸 하나도 건사할 줄 모르는 신이 어찌 사람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신이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빠지면 자빠진 대로, 엎어지면 엎어진 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갑바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신상 자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들었다 놨다 갈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이미 신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강력한 메시지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똑똑히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메시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들은 그 이튿날 더 충격적인 장면을 접하게 됩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자 그만.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여러분 왜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신전을 사람들이 찾아왔을까요? 그 말은 이미 이 사람들도 어제의 어떤 그런 상황을 본 터라 뭔가 심상치 않은 조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체는 뭔지 알아먹지 못하겠는데 뭔가 분위기는 안 좋아. 그래서 문을 열어 제꼈던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을 계속 읽어보시면 시작.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여기까지는 어제와 똑같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장면이 그 다음에 적혀 있습니다. 시작.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완전히 박살을 낸 겁니다. 아멘. 뭐 반신반원데 물고기 대가리 따로 튀고 사람 몸 따로 튀고 손목을 끊었다, 이 말이 뭡니까? 동백을 끊어버린 거예요. 죽여버렸다 이 말입니다. 목을 뜯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다시 재기불능합니다. 어제는 넘어진 거 세워놨지만 오늘 세울 수 없어. 쪼가리 내놨기 때문에 완전히 박살을 내어서 완전히 해체시켜버린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또 다른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 다곤의 처참한 그리고 참담한 모습이 조만간 바로 너희 블레셋 민족의 최후가 될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곤 봤지? 너희들의 앞으로의 심판의 모습이다.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린 대가다. 나 가만히 있지 않는다. 따라합시다. 사람 잘못 건드렸다. 뭐 물론 그 하나님이 사람은 아니지만 너희들 정말 잘못 건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날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블레셋의 수도였던 아스돗이라는 도시를 초토화시켜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한번 대기 시작하자 아스돗 도시 전역에 독한 종기, 지금으로 말하면 전염병이 창궐해서 도시 전체가 완전히 마비가 돼버렸습니다. 망해버렸어요. 6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되니 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하나님을 모르는 아스돗 사람들이 이 모든 재앙이 언약궤 때문이며 그 언약궤에 계신 하나님의 손이, 신의 손이 자신을 치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죽어간다고 고백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큰 낭패를 당하면 불신자들도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합니다. 이 믿음이 없어도 절로 입에서 하나님 찾습니다. 7절 말씀에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이 신의 궤를 우리와 어떻게 시작?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게 이제 실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다곤을 친다는 것을 고백했는데요, 이것은 사실상 하나님이 더 강한 신임을 그들 스스로가 인정한 것입니다. 항복을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 UFC 격투기 보면은 한 방에 보내는 그 기술이 뭡니까? 탭을 치면서 항복 이게 뭡니까? 한 방에 보내는 거 안 봐. 이게 영적인 안 봐라. 하나님이 다곤 딱 꺾어갖고 팔을 쫙 당겨가 안 봐를 걸었대. 일본이 막 까불고 그렇게 할 때 미국이 히로시마에 폭탄을 막 딱 들이키니까 바로 항복이다. 그와 같은 것입니다. 막 까불고 복잡하고 막 그냥 막 짜다스러운데 한 방에 제압했다. 아멘이십니까? 이때부터 블레셋의 모든 리더십들이 비상회의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회의의 주제는 8절 말씀에 적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따라합시다.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우리가 하나님을 어찌하랴. 우리가 성령을 어찌하랴. 다 같이 따라합시다. 우리가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찌하랴. 우리가 저 큰 수 막으신 교회를 어찌하랴. 아멘. 이게 마귀의 입에서 막 터져나와야 돼. 귀신들의 입에서 막 터져나와야 돼. 우리가 저 김계시를 어떻게 할까? 이래 해도 안 되고 저래 해도 안 되는, 우리나라에 너무나 위협이 되는 저 김경실이, 저 봐라 이번에 청년부수련회 통해서 또 회복했다. 저거 나 배리 붙다. 저거 큰일 났다. 우리 김수정이는 어떻게 할까? 수정할까? 어떻게 할까?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길을 어찌하랴. 감당이 안 된다. 감당이, 이 교회, 이 지상의 교회 감당이 안 된다. 저 예수 믿는 사람들 감당이 안 된다. 청년 공동체 감당이 안 된다. 저렇게 나이도 어린 저 요달, 저 중필이 고필이 감당이 안 된다. 어떻게 하면 좋으랴. 이런 탄식이 막 마귀의 입에서 막 나와야 돼. 곡이 나와야 돼. 아멘. 주형아 맞나? 우리가 저 주형이를 어찌하면 좋으랴. 예 아나 얘다 이거가. 우리가 저 동원이를 어찌하랴. 우리가 저 출신을 어떻게 하랴. 얘네들을 다 전담, 우리가 영준이를 어떻게 하랴. 저 노랑머리 영준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마귀의 입에서 탄식이 막 나버려야 된다. 야, 갈도 안 되겠다. 저 유혹해도 안 되고 시험을 걸어도 안 되고 분명히 잡아뜨리는데 또 일어나고, 우리 당원신 머리맡에 발밑에 뒀는데도, 이미 끝났는데도, 전쟁이 끝나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이야기가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전쟁이 끝나서 그 전쟁, 그 나라의 혼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져왔으면 이야기가 끝나야지. 영화가 끝나야지. 이제는 마지막 자막이 올라가고 끝이 나야지. 반칙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기 있기 없기. 그들은 정말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부활! 아멘. 고춘할 지사님 제갓집 통닭집에서 끝난 줄 알았는데 부활! 이렇게 오랜 세월 마귀가 접수하고 잡아뜨리고 주물렀으면 끝나야 되는데, 말씀을 또 듣고 은혜를 또 받고 양육을 받으면서 모락 신앙의 새순이 돋두마는 죽은 고모란 줄 알았는데 새순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할렐루야. 회복해보다. 나무가 벌떡 일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고목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끝날까 말까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끝나버려도, 종료되어버려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결국 그들의 결론은 이스라엘 신의 궤를 다른 도시인 가드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가드라고 하는 도시. 그 당시 풍수지리 이론이 있었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무지한 이들의 나름대로의 해법은 물리적인 방법으로 이 괴를 다른 곳으로 옮겨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겁은 나는데 어떤 사람들의 주장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연일 수 있다. 꼭 뭐 이 괴 때문에 그렇게 보지 말자. 우연일 수 있다. 베트남에 여행 갔다가 뭐 열병 앓고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염병이 돌 수도 있다. 그래서 다른 도시로 한번 옮겨보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간적인 해법은 더 큰 난관에 봉착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언약궤가 가드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서자 아스도세스보다 더 심각한 질병이 발생해서 가드라고 하는 도시 전체가 다시 한 번 더 쑥대밭이 되고 맙니다. 마비가 돼버립니다. 9절 말씀 시작.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합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우리는 IMF를 경험한 나라이기 때문에 한 도시나 한 국가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그 총체적인 체제 전체가 단 한 번에 마비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 내용이 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강력한 국가 재난 사태로 인해서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스도시나 가드나 이 두 도시는 질병이라는 문제로 도시 전체가 부도가 나고 완전히 도시 전체가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단히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급기야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이라고 하는 또 다른 도시로 옮기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이때까지만 해도 우연일 수 있다. 그러나 앞선 도시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정작 에그론 도시 사람들은 아예 언약궤가 들어서는 입구에서부터 고골하며 모두가 아연실색하면서 반대합니다. 차라리 배를 째라 나를 잡아먹어라 하면서 못 들어온다 안 볼란다 하면서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 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들어오기도 전부터 벌써 막 자빠 누워서 막 벌벌 떨고 감당을 못한다고. 이 도시도 감당 안 되고 저 도시도 감당.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아스돗, 가드, 에글론 이 세 도시는 대표적인 블레셋의 대도시들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세 도시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단지 이 언약궤가 무서워서 이게 언약궤를 옮긴 이동의 경로 과정이 아니라 좀 심하게 표현해 보면은 언약궤 자체가 아니 하나님 당신 자체가 끊임없이 아스돗을 파헤치고 돌파해서 가드를 파헤치고 돌파해서 에그론으로 아멘 아멘. 한 도시, 두 도시, 세 도시 가만 놔뒀으면 전 도시를 다 돌았을 겁니다. 돌파. 다시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선수 직접 보여주신 돌파. 이게 돌파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몇 방 치어박히더니 그 다음 사람들은 벌벌 떨고 아예 그냥 상종을 안 하려고 벌벌 떨어버리세요. 이 얼마나 강력한 승리입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언약궤에 대한 생각이 어디까지 갔냐 하면은 언약궤 이꼴 죽음, 언약궤는 죽음이다. 언약궤 이꼴 심판, 언약궤 이꼴 전염병, 언약궤 오면 다 죽는다. 예수세에 그늘면 죽는다. 십자가 모욕하면 박살난다. 이것이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느 순간. 그러니까 언약궤가 얼마나 겁나고 무서운 그런 상징물인가. 그들은 온 삶으로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처절하게 처참하게 하나님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위대하고 무서운 분인지를 도시 세계를 내주고 배웠습니다. 블레셋은 언약궤 때문에 전 도시가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이런 피해 집계는요 사실상 진짜로 전쟁에서 패해서 당한 것과 같거나 아니면 그것보다 더한 집계였습니다. 얼마나 처참했는지. 이런 사건들로 미뤄보아 사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가지고 블레셋한테 빼앗겼다 하는 것으로 적혀 있었지만 기록은 오늘 말씀을 쫙 들어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 빼앗겼거나 아니면 하나님 당신 자신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끌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일부러 자의로 블레셋에 들어간 겁니다. 작정하고 들어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궤를 몰아 블레셋의 심장부로 직접 들어선 겁니다. 이스라엘을 떠나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블레셋으로 들어가신 것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다 아는 바대로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병이 심각하게 들어있었기 때문에 또 제사장 집안도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런 블레셋을 정리하려고 하는 프로젝트를 아무리 말씀을 해도 이 하나님의 엄준한 말씀을 능히 성령 충만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없었어요. 이스라엘에는 인물이 없었단.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발견해 붙이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정작 블레셋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하나님 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돌파해 오셨습니다. 다만 왜 단번에 이스라엘을 손보지 않고 블레셋을 손보지 않고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시면서 손을 보셨는가 하면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메시지를 블레셋한테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블레셋 전 지역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한테 하나님이야말로 살아계신 주님이시며 이런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런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고 이런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앞으로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국물도 없다. 아멘 아멘. 다고온 신상 봤지? 손목 잘리고 목 날아간다 너희들. 내 새끼 건들지 마라. 우리 아 건들지 마라. 아멘입니까? 이게 아멘이죠. 그래서 결국 세 도시를 다 내주고 블레셋 리더십들이 내린 결론은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되돌려 보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통쾌합니까?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마지막 두 절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목소리로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뭐라고요?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늘에 사무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아멘. 기독교의 위상, 교회의 존재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아름다운 어떤 그런 위품, 아멘 아멘, 품격,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전부 다 잃어버렸는데, 놓쳐버렸는데 오히려 오직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기독교의 품격, 교회의 품격, 성도들의 영광스러움을 회복하고 있는 그림인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각 도시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곡소리가 울렸던지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칠 정도였다는 이 보고는 진정 무시무시한 보고이자 동시에 승리의 보고임에 분명합니다. 이제껏 이스라엘 중 그 어떤 용맹한 군대나 어떠한 사람이 이런 맹위를 떨치고 이런 두려움을 적들에게 심어줄 수 있었겠습니까? 보통 앞선 세대가 적에게 당하면요, 참고 있던 그 다음 세대가 힘을 길러다가 때가 되면은 복수를 다짐하기 마련인데, 오늘의 이 장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행한 이 장면은, 이 고통은 얼마나 무서운 고통이었는지 아예 블레셋 다음 세대마저도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오줌도 누고 싶지 않다, 상종을 하지 말자, 저 무서운 애들 우리 건들지 말자, 이렇게 다짐을 시킬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패배감을 그들에게 심어주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두 번 다시 나의 백성을 건들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도시를 차례로 돌파하시면서 돌파, 아수돗, 가드, 에그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당하지 못해서 죄가 많아가지고 함께 모시고 있지 못할 하나님 놓쳐버리고 떠나버렸는데, 그리고도 이들은 성경 자체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명하지 않는 까닭이 뭐겠어요? 침묵하는 겁니다. 신앙 다 팔아먹고 하나님 다 잃어버리고 영광을 잃어버리고도 이게 회개할 줄도 모르고 울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하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성경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적을 필요가 없어.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충격이 크고 실패감이 컸던지, 다시 뭐 두 번 다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수련회 하자, 뭐 부흥회 하자,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얼마나 패배감이 짙었던지. 죄책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죄책감,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과 꿈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전에는 너희들이 어둠이었더니 전에는 너희들이 어둠에 빠졌다가 아니라 어둠 자체였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허물과 죄 때문에 앞으로 죽을 너희들이 아니라 지금 벌써 죽어있는 너희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목표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우리를 놓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도 뜨겁게 역사하며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다시 찾으려고,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려고 이렇게 돌파하시면서 다시 사랑하는 내 아들의 품으로, 사랑하는 내 딸의 품으로 돌아오시려고 아버지가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머리에 두시기 바랍니다. 생각 속에 두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두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피 끓고 애 끓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 추구하고 더 사모할 것은 우리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더 몸부림을 쳐야 하고, 우리가 더 기도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몸부림을 쳐서 주님께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안 읽던 말씀도 읽고, 안 하던 기도도 하고, 안 하던 새벽 기도도 하고, 뭔가 이렇게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조차도 못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켜켜이 쌓여있는 험산 줄령들을 돌파하시고 우리 향해서 오시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듣습니까? 교회 여러분들이 온 것 같습니까? 주님이 돌파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선택했습니까? 주님께서 돌파해서 여러분들의 면전 앞에 서 계셔서 그 복음 지난히 우리는 받은 것 뿐입니다. 우리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우리 가정의 회복, 이전보다 좀 더 나아진 화목, 좋아진 분위기, 우리가 귀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돌파해서 오신 것입니다. 실상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힘으로 적의 도시를 하나씩 돌파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적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사람이 못하던 돌파를 하나님께서 친히 돌파해 보이셔서 우리들한테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돌파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가 할 수 없다 말합니까? 누가 안 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십니다. 돌파할 수 있다고. 이스라엘은 비참하게 실패했습니다. 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승리의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바로 그 처참한 실패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패를 주님 손에 우리가 옮겨 맡기면 하나님의 손에서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도, 새로운 도전, 새로운 이야기가 얼마든지 쓰여질 수 있습니다. 오늘 블레셋 전역을 돌며 행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블레셋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사실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죠. 우리는 실패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끝났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실패라고 결정난 일 그 너머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끝나버린 그 종료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해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너무 빨리 속단해서 끝이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직장의 일이라도, 그것이 학업이라도, 그것이 사역이라도, 사람과의 관계라도, 아니면 주님 우리에게 주신 꿈이라도, 성적이 조금 안 좋다고, 관계가 조금 안 좋다고, 내 성격 좀 안 좋아서 사람들이 나를 기뻐하지 않고
나와 함께 뭐 관계를 맺기를 즐겨하지 않는다는 그런 초라한 선대표를 받아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부부가 위태롭게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고 가정이 불화한 그런 초라한 선대표를 받아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볼 때는 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끝자락 너머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일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멈추어도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우리 걸음이 멈추어도 하나님은 걸어가시고,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모든 불타던 신앙이 멈추고 식어버려도 하나님의 불타는 열정은 아무것도 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열정과 불타는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래서 젊은이를 젊은이답게, 청년을 청년답게 모든 일에 시도하고 돌파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장서서 정말로 진정한 청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 우리 주님의 예수께서 이 모습을 앞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은 예수 청년들 돌파해야 됩니다. 기독 청년들 돌파해야 됩니다. 주눅 들지 말아야 합니다. 고기를 들어야 하고 눈을 떠야 하고 하늘을 봐야 되고 멀리 보셔야 합니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함부로 말하지 않길 바라고 그 입에 할례를 행하시고 재간을 물리세요. 그 안 좋은 습관적인 말이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신앙은 돌파, 신앙은 돌파, 신앙은 돌파. 돌파하는 신앙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 감사하며